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오늘 새로 오신 분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기 멀리 남양주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학위 수련회가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일시 8월 24일, 25, 26입니다. 금토일이에요. 금요일은 저녁에 입소하는 날로 하고 저녁 집회 한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일,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강원도 홍천 청소년 수련원이에요. 수양관 하면 또 다릅니다. 수련원 이렇게 쳐야 돼요. 강원도 홍천 청소년 수련원. 비용도 좀 저렴하고요. 경치도 좋고 물 좋고 그 주위에 수목원도 있다고 합니다. 수목원에서 잠시 쉴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장소 같아요.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선교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계신 분이 있으면 교제를 원하고 있어요. 태국 치앙마이예요. 그래서 그분 성함은 그냥 정 선교사님입니다. 정 선교사님. 전화번호는 093-298-9062예요. 이렇게 연락하셔서 혹시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맹세하고 계약을 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평안하게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일단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그랄 지역에서 살다가 거부가 됐잖아요. 거부가 돼서 거부가 됐더니 그랄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부가 되니까 좀 위협이 된 것 같아요.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면서 우물을 봤는데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상당한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멀어요.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부엘세바에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부엘세바에 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6번째 우물을 파게 됐는데 거기서 물을 얻어요.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항상 밤에 나타나시는 것 같아.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해주셔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와요. 느닷없이 그 먼 거리를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이잖아요. 블레셋 왕. 그 왕이 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요. 그 왕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면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런 좀 의문 좀 가지세요. 의문.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삭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삭 너를 보니까 그동안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우리와 맹세를 하고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맹세하고 계약을 하자.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걸 보니까 무섭다 이거예요. 무섭다. 그런 거잖아요. 표면으로 봤을 때는 네가 거부가 됐기 때문에 세력이 커서 언제든지 우리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거잖아요. 위협이. 그러니까 너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왕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한 족장입니다. 아무리 족장이 세력이 크고 거부가 되었다 한들 그게 무슨 한 나라의 위협이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봐서는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엄청나게 재미있으신 분이고 유머가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여기다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봐. 웃지도 않아. 아직 이삭이 안 돼서 그래. 이삭이 웃다라는 거잖아. 웃다. 이삭이 되면 다 웃어요. 이거 읽으면서. 표면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말이라니까 전부 다.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보고 이거 이대로 해야지 저대로 해야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교훈이 뭐겠어요? 교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표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도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럴 거 아닙니까? 부엘세바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금식하자, 그런 걸로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선교하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브엘세바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런 걸까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보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같아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 같아요? 네? 이삭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언약을 체결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삭빠른 아비멜렉입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약삭빠르게 살자. 그거 아닐까요? 끄떡끄떡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후환이 없게 하려면 미리미리 가서 평화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교훈인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인간의 교훈.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할 어떤 교훈을 얻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교훈,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유익을 쌓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자 이거죠. 잠언서를 읽으면서 잠언서를 오래 읽으면,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 지혜로워져서 막 시험도 탁탁 붙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부자로 살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양보를 했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마음씨가 순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사람도 양보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교훈이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교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모든 말씀이에요. 다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될 거예요. 모든 말씀은 언약이고 모든 세상을 바라봐도 다 언약이에요. 세상을 바라봐도. 나무를 바라봐도 언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무가 뭐 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든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보세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렇잖아요. 양육강식. 이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순서입니다. 질서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야 되고, 강한 자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인간만 어떻게 사냐면요, 자기 꾀로 살아요. 인간만 그래, 인간만. 모든 만물, 동물까지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께 거슬려요. 인간만. 그 거슬리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 인간 생각을 부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내가 옳다 이거지. 내가 옳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 아니 자기 생각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해봐야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만 해야 돼요. 말씀만. 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어디냐면 르호봇이에요. 그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넓은 지역,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르호봇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보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이제 일곱째 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여섯째 날에 속해요. 그리고 26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일곱째 날, 드디어 안식의 날까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갔더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알라라는 단어인데 올라가는 건 뭐냐면 사실상 지형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 이스라엘 지형을 봤을 때 사실상은 내려가네요. 내려가. 지형은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곳에 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이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머리에까지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거. 이것이 최고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거죠. 부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맹세의 우물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완성이 다다른 완성으로 지어진 곳, 그곳 부엘세바. 일곱 언약이 완성된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곳은 마치 갈릴리와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줬어요? 제자들을 만났죠. 성령이 있는 것, 성령이 계신 것. 일곱 언약이 완성이면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에요. 그걸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그걸 N 성령이라고도 해요. N 성령.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에피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 옆에 있다 이거. 내 옆에. 내 위에 있다 이거죠.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내 위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이건 다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온전하게 짓고 들어오심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일곱 언약이 완성되는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돌아가요. 이게 바퀴가 돌아가요. 그래서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우리를 성령께서 태우고 어디론가 가요. 계속 가요. 여기서 부산 갈 때 바퀴가 몇 바퀴 돌 것 같아요? 수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복적으로 돌아요. 반복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도착해 있어요. 그때는 가치관이 달라요. 내 언어가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말이. 그 부엘세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창조한 날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두 발로 걷잖아요. 사람은. 그죠? 처음에는 네 발로 걷잖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그러다가 두 발로 또 두 발로 걸어도요. 잘 걸을 때가 있고 처음에는 걸었다가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아기들이. 영적으로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부터 드디어 두 발로 거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일곱 날이 아직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도
두 발로 건 상태예요. 이삭도 역시 두 발로 걷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그러면 그분은 완벽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나하고 관계 속에서는 내가 성장한 만큼 그분도 성장한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성장한 만큼 차원에 그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잖아요. 어린아이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곱하기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한다고요. 부모는 항상 완벽하죠. 어린아이에 비하면. 그러나 더하기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째 날에 속하는 24절 계속 갑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셨습니다. 밤에 나타났다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난다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46장 2절에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밤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대하 1장 7절에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저녁에 밤에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어요. 그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은 먼저 언약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밤이 있을 때 아직 낮에 아침을 맞이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아침이에요. 아침.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나중에 보면 아침이 되어서 아비멜렉이 평안히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이 되는 것은 언약의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우리가 저녁일 때가 있잖아요. 캄캄할 때. 우리 인생길에 캄캄할 때.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언약을 해주세요. 내 상태가 불량할 때 있죠. 내 상태가 불량해. 괴로움에 휩싸이고 어둠에 휩싸이고 평안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언약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고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요. 그때는 평강이에요. 그때는 평강.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언약이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했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해주신다. 똑같은 언약을 해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계속 온 거예요. 도달해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약을 해주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자신들을 잘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놀랍고 크고 경이로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감동도 없을까요? 밋밋할까요, 그냥? 왔는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럴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오시는데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두려움에 쌓여요. 두려움에 쌓여요. 근데 오신 다음에는 그러면 그분을 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살듯이 그렇게 할까요? 그때는 경외감으로 살아요. 경외감.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감. 경외와 두려움은 달라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경험을 한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어도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요 믿음이 없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하면 대명사가 누구예요? 네? 믿음 없는 사람 대명사 도마. 그렇지. 의심 많은 도마. 그게 그거예요. 의심 많은 거, 믿음 없는 거. 그 도마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요한복음 20장 20절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마라고 그래서 복음 성가까지 만들어 놨어요. 의심 많은. 그런데 참 도마가 들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2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뭘 보였어요? 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근데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보고 기뻐한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못자국을 보고 기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마도 역시 도마는 뭐예요? 나도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자들도 보고 기뻐했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일단 똑같아요. 도마나 다른 제자나 보고 기뻐했다니까 보고. 근데 왜 도마만 왜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했느냐 이거지.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면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손과 발을 보여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뭐냐면 손과 그분이 죽으신 손과 옆구리를 본 거예요. 봐야 되는 거라고요. 봐야 성령 받는 거예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마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24절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도마가 만져보고 손도 넣어보고 해봐야 나는 믿겠다, 그런 거죠. 근데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하고 믿은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안 보여주면 믿을 장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갖다가 그렇게 취급하지 맙시다 이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손가락이라고 있죠. 손가락. 25절에 보면 가운데 정도에 보면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이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손가락과 손이 나와요. 이 단어가 달라요.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리고 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손가락, 손, 이게 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본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손가락은 뭐냐면 일단 손가락이 뭔지를 알아야 돼. 손가락. 주님이 손가락으로 뭘 만드셨다고 그랬죠? 네? 글씨도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다크틸로스라고 하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손은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달라요, 이 단어가. 근데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병행구절이 하나 있어요. 병행구절.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그럼 손가락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손가락이 성령.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지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우주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물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가락은 뭐겠어요? 뭘 만들었다는 거겠어요? 우리 내 마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창조라고. 이게 진짜 창조. 그러니까 손가락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가락은 뭘 의미하겠어요? 도마의 손가락. 귀신. 그래, 사람의 생각은 귀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귀신이라고요. 귀신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도마의 손가락은 다이오문이에요. 귀신이라고, 귀신. 그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본 거예요. 네? 손에 못자국을 봤다라는 건 뭘 봤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믿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계속 봐요. 20장 26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으로 어떻게 손을 봐요?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손을 봐요? 말이 안 맞죠? 어쨌든 내 손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가락, 성령, 복음을 보라 이거예요. 복음을 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이죠.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옆구리가 첼라예요. 첼라. 갈빗대라고 해요. 갈빗대. 갈빗대를 뽑아서 뭘 만들었죠? 하와. 신부를 만들었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잖아요. 신부가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 성령, 물, 피는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그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도 성령이시고 옆구리도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지. 복음을. 네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믿음이 들어가려면 복음을 들어라. 진리의 성령을 만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가 믿게 될 거야.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의미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암시적으로 텔레파시로 또는 뭐 어떤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할 때 이 본다라는 것은 호라오예요. 호라오. 호라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호라오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에이돈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돈은 표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안 보고 이면으로 보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토마 얘기잖아요. 토마가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호라고 해서 믿느냐? 그래, 오케이, 잘 된 거잖아. 너는 에이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복되니, 토마야.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안 보고 믿는 게
우리 다 안 믿고 믿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표면으로 안 보고 호락호락 보는 자가 복된 자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로. 이해가 안 된 것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식사하시고. 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물이 6번째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6째 날 이제 끝인데 다음 주부터는 7째 날에 속하죠. 이건 뭐냐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미즈베아호.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도 돼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나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안에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러잖아. 흰돌에 이름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흰돌에 이름을 써서 주는데 누구만 안다고 그래요? 받은 자만 안다고 그러죠. 받은 자만. 네. 받은 자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름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됐다고요.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가 된다고 하는 차원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얼마나 벅찬 감동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님.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차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베레시트. 그 머리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머리로부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첫 절부터 언약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창조된 자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예.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거
먼 나라 이야기예요? 바로 내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 예. 내 이야기인데 내 생각으로 살면 되겠어요? 여호와 차원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차원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차원으로 생각하고 인생 차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야. 자, 26절로 가겠습니다. 일곱째 날, 이제 26절부터 우리 끝까지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러 와요. 그때도 이미 우리 살펴본 적이 있죠.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비골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도.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인가? 이게 안 그래요. 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름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유머가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 왜? 비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모든 입에 입술이에요. 입술. 말이라는 뜻이에요. 모두의 입, 모든 것의 입 이런 뜻이에요. 비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말이에요. 말. 비골이. 그러면 아웃삿은 뭘까? 아웃삿. 그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 친구 아웃삿. 아웃삿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비멜렉이 뭔가 소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의 말이라는 거죠. 입술의 말. 입술의 말이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의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이삭을 만나러. 최종 단판을 지을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온 거죠. 친구를 소유했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과 뭔가를 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냐면 성령을 소유했지만 밖에 계신 옆에 계신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친구와 비골을 대동해서 온 거예요. 대동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와 비골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뭐 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온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역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 주는 것이 이 아웃삿이라고 하는 친구 소유와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말로 싸우잖아요. 말이 싸우는 거죠. 군대 장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밖에 있는 에피 성령이에요. 그에게는 N 성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 주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도 세리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셔요. 친구라고 해주셔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친구 이렇게 불러요? 어이 친구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부르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의미를 주신 거죠.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명칭으로 준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셔요. 친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의 개념은 뭐냐면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그것이 다 알게 했다 이거죠. 이 비밀이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 죽어야 친구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못 박혀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분과 내가 친구가 돼요. 근데 친구는 사실상 형제라고 하는 개념도 돼요. 형제. 그래서 형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자, 옆 사람이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죠. 그러면 형제에게 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도 여러 번 받았겠네요? 네.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공회는 뭐냐면 재판석이에요. 재판석에서 판결받는 거예요. 나가는 뭐냐면 꼴통 이런 거예요. 골빈놈 이런 뜻이거든요. 골빈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미련하다고 욕 한 분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가 어떤 형제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면 우리 상호간에도 형제는 맞아요. 그런데 그 형제를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명칭으로 주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맞기는 맞는데 그걸 명칭으로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형제라고 불러야죠. 기도하고 마칠 때 형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명칭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는요.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어진 거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자는 내 형제요.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명칭 사용하라고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도 하지만 어머니라고도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잖아요. 그럼 얘야 그래야 되겠네? 예수님에게 얘야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세요. 부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의미를 알라고 준 거예요. 의미를.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끼리는 형제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너희들 상호간의 형제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해.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니까. 선생은 나 혼자로 족하니까 너희들은 선생 노릇하지 말고 나의 형제다. 너희들은 나의 형제야. 그럼 선생이 뭐게요? 랍비 선생이 뭐게요? 이게요, 몽학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하실 분이에요. 몽학 선생, 초등 교사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분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선생이 하나라고 하니까는 가르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응? 예수님만 가르쳐야지 당신이 선생 노릇을 하면 되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생은 죽어주는 것이 선생이에요. 율법으로는 죽어주는 것이 선생이라고요. 초등학문 교사로서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랍비라. 예수님 자신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랍비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지도자다 그러잖아요. 지도자, 보혜사 성령, 돕는 자,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생이 죽을 수 있는 선생. 율법으로서는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나의 다 형제야.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다 나의 형제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세요. 이건 그냥 한 절이니까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이건 몽학 선생을 의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등교사, 율법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많다. 그럼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할 때 아버지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이 아버지라는 거죠. 아셨어요? 복음이 아버지예요. 초등교사는 뭐예요? 율법. 은혜와 진리되는 그 복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제 여기 사도행전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보면은 사도와 장로가 나오죠. 사도와 장로. 이 사람들을 택하였는데 바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 인도자를 또 세워요. 그 누구냐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예요. 예? 인도자.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형제 중에 그러죠. 형제 중에.
아델포스, 형제 중에. 그러면 우리들끼리도 형제라는 거죠? 형제예요. 형제 맞아요. 근데 그 형제를 꼭 형제라고 불러야만 되는 거냐 이거죠. 근데 왜 그것만 고집을 할까요? 형제라고 부르면 진리고 형제라고 안 부르면 비진리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사도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요? 왜 인도자를 세우냐고요? 주님이 왜 두 말을 하는 거야?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너희들은 선생이라고 하지 말아라. 다 형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는 왜 사도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인도자를 세우냐 이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과연 어떻게 불렀을까요?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사도라고 불렀을까요? 장로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그들에게 물어봐야 알겠지. 방법이 없죠. 어떻게 불렀는지는 여기 안 나오니까. 좀 제대로 알고나 하고 하세요. 어느 분은 형제라고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진리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집사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은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은 비진리예요, 그게? 그게 율법이냐고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실까요? 형제된 나 바울은 이래야지. 형제니까. 안 그래요? 자,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러죠. 형제는 형제예요. 근데 그들의 직분은 사도와 장로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이 맞죠? 전부 다 예외 없이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백성이잖아요. 그럼 백성이라고 불러야 돼요? 대통령도 백성이라고 불러야 되느냐고요? 장관도 백성님 이렇게 불러야 되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제인 줄 왜 모르겠습니까? 권사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직분과 형제라고 하는 근본, 정체성이 여기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은 형제가 맞아요. 자매가 맞아요. 그러나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직분.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주시는 것도 좋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고 좀 부르세요.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왜 그걸 안 하고 형제 자매에만 포커스를 맞추냐 이거지. 그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형제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자매님 밥 좀 주세요. 네, 우리 아들 형제님 다녀왔어요. 그래야 되겠구만요. 자, 사도행전 거기 계속 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자,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거예요. 이게 질서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로고스로 물을 흐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 말씀 가지고 해요. 그런데 물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나스키아 존테스 이게 뭐냐 파괴한다 뜻이에요. 파괴한다. 파괴한다. 뭘 파괴하느냐? 타스, 푸시카스, 히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
너희의 혼을 파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하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정도야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가서 전해야 진짜 전해진다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유다와 실라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리고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누구라고요? 사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다시 정리를 하면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자매, 어머니,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우리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준 명칭 사용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요, 의미로 준 것이지 부르는 명칭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직이 그렇게 탐나서 서신서에 나 바울 사도는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사도직이 탐나서? 그렇게 탐난 사람이 감옥의 이슬로 사라질 수가 있나요?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뭘 기쁘게 보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하는 거. 질서 있게 행하는 거. 교회 공동체를 뭐 이게 장난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셔요. 네. 율법의 하나님도 다스림이 있었죠. 복음의 하나님은 아닐 것 같죠. 복음의 하나님은 생명이 되느냐 마느냐의 하나님이에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히브리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껍데기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자기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비멜렉이 이삭을 미워했다라는 거죠. 이삭의 주장은.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이삭이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떠나게 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 거였잖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삭은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브엘세바로 왔잖아요. 그 덕분에.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좋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으로 본다면 아비멜렉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원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알고 보면 쉬워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여기는 좀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생겼다라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덕분에 내가 죄인으로 발각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발각된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 이 죄인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죄인 만들게 한 율법이 있죠. 율법. 그 율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법이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죠. 그 없어지는 방법은 누군가가 율법으로서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죽어줘야 할 분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그렇다고요. 생각해봐요. 그 옆 사람이 죽어줘야 돼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엄청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사랑이에요. 사랑. 미워한다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내가 죄인으로 발각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나를 죄인 만든 그 율법이 이제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미워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삭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나중에 뭐라고 자기를 변명하냐면 나는 절대 너 미워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선하게 대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선하게 대한 것이 뭐냐면 미워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워한 것과 선하게 대한 것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나를 미워하는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네가 나를 보니 빌립보고 아버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 그 아버지도 미워한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해놓고서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 율법에 의해서 지은 성전이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미워하는 것은 성전을 미워하시는 거고 성전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못한 일을 주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을 죄인으로 폭로시켰다 이거잖아요. 세상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걸 아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되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 준 거죠.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으면 구원도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지금은 뭐예요? 죄인으로 발각됐으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을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워했다, 아유 하나님을 미워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네.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유 없이 미워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율법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는 미워했다라는 것인데 이유 없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도래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래안. 도래안이 뭐냐면 선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선물이 없다. 육체 예수는 뭐가 없다? 선물이 없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미워해야죠. 율법은 선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미워해야죠. 내 육신의 생각은 선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으로 살면 선물이 없다고요. 그 말이에요. 도래안. 이게 선물이 없다라는 뜻인데 도래아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도래아가 선물이고 도래안 하면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선물이 없다. 율법은 선물이 없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 말씀이라니까요. 자,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건 뭐냐면 그 아버지는 미워해야 되고 첫 번째 아버지. 사람이 지은 성전, 육체 예수는 죽으러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때 알게 해줄 거야. 이 실상을. 그때 알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단어상으로 나쁘게 보이지만 전혀 그런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분들이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으면 죽였을까요? 알아서 죽인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나를 죽인 자는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야 구원받죠. 안 그래요? 이제 좀 아시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그러니까는 사도신경 같은 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런 거 쓴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그냥 성경만 쓰셨지. 그건 교부들이 만든 거예요. 후대에. 엉터리예요. 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 너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더라. 너와 함께 계시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봤다 이거죠. 그런 차원이에요. 겉으로는 아비멜렉을 보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너와 내가 계약을 맺어야 돼. 안 그러면 나 하나님에게 어떻게 된다? 작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냐면은 이 계약이잖아요. 계약. 계약이라고 되는 베리트예요. 이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언약. 너와 내가 언약을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언약은 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화목의 계약을 할 때는 무엇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소금. 근데 소금은 뭐냐면 언약을 의미해요. 약속, 소금, 약속, 언약. 그 언약을 두고 계약을 맺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주님이 흘리신 피라는 거죠.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가 뭐라는 거죠? 언약.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 피 뿌린다고 물 뿌리지 마세요. 짐승 피 갖다가 막 바르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는 우리가 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없잖아요. 언약을 의미한다고. 언약. 언약이 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령, 물, 피는 뭐다? 하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아까 피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 성령, 물은 진리입니다. 진리, 피,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언약을 의미하고 동시에 성령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보잖아요. 언약으로 내가 깨닫잖아요. 그럼 비로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표면으로 보고 있는 한은 앳비 성령이에요. 옆에 계실 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어떻게 나왔냐? 십자가의 죽음에서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 옆구리는 갈빗대, 성령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은 뭐냐, 언약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에서. 이것이 내 의로움이 못 박히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거예요. 나의 생각, 육체의 생각, 육체의 기준, 내 의로움. 하나님 말씀 말고 모든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 육체의 말이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 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다. 언약의 완성은 없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 선한 일만 네게 행했다 이거죠. 아비멜렉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 그랄 땅에서 살게 했잖아요. 이삭에. 그래서 거부가 됐죠. 그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의 차원에서 말하면 네가 나를 미워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로 너는 나를 봤구나. 잘 봤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 잔치는 누가 벌여줘요? 이삭이. 아비멜렉이 왔을 때 뭐 가져온 거라도 있습니까? 계약을 맺자면서 화친을 신청을 하면서 그래도 케이크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 우리 이거 먹으면서 좀
잘 좀 봐줘. 이래야 될 텐데 잔치는 누가 베풀어 주냐면 이삭이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내리사랑이에요. 잔치는 이삭이 베풀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여주셔요. 뭘 먹여주셨냐? 여기 품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잖아요. 언약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야 드디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주님과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먹고 마셨다라고 할 때 먹은 것은 뭘까요? 떡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살이고 마셨다라고 할 때는 음료잖아요. 피는 뭐예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아까 성령, 피, 물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물, 성령, 뭐 떡 이런 거 내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되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언약이죠. 은혜는 살이에요. 살. 예수님의 살. 진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물, 피 하나라고 그랬죠.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할 때 은혜는 살이라고 하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피를 먹어야 된다. 피는 뭐예요? 진리, 성령, 진리. 예. 그걸 언약으로 먹을 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준다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근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요. 하나님이 안 해줘도 된다 이거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원하질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다 맡기면 거덜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병들지도 몰라. 이런 생각한다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단명할지도 몰라. 빨리 데려갈지도 몰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왜? 노래방도 못 가게 할 것 같고 낚시도 가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산다니까. 자기 주장으로 산다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언약. 성령. 자, 그러면 이제 얼른 끝내야 되겠습니다.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죠? 그럼 평안히 가는 거예요. 평안히 가는 거예요. 평안이 뭐냐면 샬롬이죠. 샬롬은 안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평안은 샬롬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
샬람이라 해서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샬람이 뭐냐면 이 배상을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배상. 뭔가 지불을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불을 다 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근데 지불이 뭐냐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를 드려라. 네 생각을 드려라. 그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지 율법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네, 그런 말씀이죠. 자,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게 일곱 번째 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33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가 뭐냐면 7번이라는 뜻이에요. 7번.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부엘세바는 뭐냐면 7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7맹세. 주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7이라고 하는 그 온전함,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7,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7, 7 언약, 7 우물. 이것이 안식을 의미하잖아요. 안식. 언약의 과정을 모두 은혜로, 언약의 과정을 우리는 은혜로 걷게 됩니다. 주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시죠? 예, 검색을 좀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같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결하며 세상 임금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부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그들, 그 모든 자, 우리들도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